오늘 설교의 본문의 제목은 나는 이렇게까지 사랑해봤다입니다. 누군가를 간절하게 또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 참 누구보다 멋지고 또 가슴 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라면 드라마에서 사랑했던 그 사랑을 한 번쯤은 꿈꿔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디까지 사랑해 보셨나요? 제 스스로에게도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은 제가 와이프와 연애를 할 때 200일 기념 선물을 준비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200일 동안 만났던 모든 사진들을 다 인화해서 신중하게 셀렉을 해서 40페이지 정도 되는 앨범을 만들었었는데요. 왼쪽 편에는 사진을 넣고 오른쪽 편에는 그 사진에 담긴 사연들을 적거나 시를 적어서 손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앨범을 선물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의 평생의 올무가 돼서 저희 와이프가 그때 강주 너는 어디 갔냐며 이것은 분명히 사기 결혼이 맞다고 저를 몰아세우기는 하지만요, 분명히 저는 그때 그렇게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때가 아닙니다. 저희 와이프도 저와 같은 목사인데요, 서로 인생에 아주 깊은 어려움을 겪을 때 제가 목사직을 포기해서라도 저희 와이프가 목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애를 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을 해서 알게 된 사실 중에 한 가지는 진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의 본성도 꺾고 나의 미래의 진로를 포기하기도 할 수 있구나라는 사랑,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2주 동안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잘 풀리지 않았는데요, 만약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없었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이 말씀을 풀어내는 것들이 더 힘들었을 겁니다. 사실 이 말씀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아니라, 이 주회가 힘들었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또 제가, 성도들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처럼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열대 우림 속에 던져진 선인장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파미네이션의 저자 애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건조기후 속에 살아가야 되는 선인장이 열대 우림 속에 던져진 것처럼 과도한 도파민에 둘러싸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딱 지금 이 상황이, 이 말이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야 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유혹과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세상 속에 던져져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참 많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다른 관점으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점으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없던 에너지도 생기고 내가 하기 싫었던 것도 그 사람 때문에 하게 되죠. 작은 어려움 같은 것은 그냥 지려밟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미션 같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이 곧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불가능한 미션이 아니라 가슴 뛰는 하루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우리 몸이 죄의 본성으로 가득 차 있다, 혹은 이 죄의 문제가
정말 무겁다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총 1장부터 11장까지 315절인데 그 중에 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절이 44절이고요. 이 죄에 관련된, 죄와 율법에 관련된 또 죄를 어떻게 싸워 이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 포함하면 총 142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315절 중에 142절이니까 이 1장부터 11장까지 죄에 대한 언급이 총 45%나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죄에 대해서 충분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죄의 본성을 이기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라고 우리가 했을 때 왠지 너무 높은 벽처럼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 선우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본성을 이겨야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죄의 본성도 이기는 겁니다. 로마서 전체는 바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이 무엇이냐면 이 선우를 절대 바꾸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는 죄를 극복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역순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모든 것이 역으로 다 꼬이게 됩니다. 신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려운 과정처럼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요, 거룩한 삶을 우리는 좀 놓아버리게 되고요. 그러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기 위해서 그냥 배터리 충전하듯이 그렇게 신앙을 소비하는, 신앙을 소비재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죄에게 지지 말고 사랑으로 죄를 이기라 라고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죄에게 지지 않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성내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본성도 그대로고 육신도 그대로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한계가 있죠.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게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샘솟아 오르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의 미래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내 삶의 이유가 바뀌는 거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하려고 정말 노력하고요,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그것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저희 와이프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빚을 내는 겁니다. 빚을 지는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계속 은행에서 리볼빙 서비스를 해준다고 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소비 습관이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늘 빚지고 살았죠. 제 경제관념이 정말 없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제가 와이프 앞에서 신용카드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리볼빙 서비스를 썼거나 빚을 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것,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사랑한다라는 증거이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컨트롤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자기 절제와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이 죄를 이기는 것이죠. 억지로 때를 써서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죄가 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희 와이프가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란 얘기를 정말 자주 이야기해 줍니다. 심지어 저희 육신의 부모님보다 그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어보죠. 당신은 어떠냐고. 부모님을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그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당신이라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저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산재물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의를 드릴 때 제물의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 제물의 소유권은요,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드릴지 말지도 내가 결정합니다. 어떤 제물을 드릴지도 나가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은 제사장이 와서 너는 꼭 300kg 된 암송아지를 1년에 5번 드려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물을 드릴지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제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고요, 심지어 그 제물을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할지 말지의 그 선택의 자유를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결혼 대상자가 결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얼마나 따지고 고민하고 생각합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상대방에게도 그런 자유가 있죠. 그래서 사랑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권한도 주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권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본질이죠. 이 엄청난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더 깊이 알아가고 교제하고 함께하고 미래를 같이 꿈꾸고 싶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가끔 청년들이 저에게 어떤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야 되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미래가 같이 그려지는 사람을 만나야죠. 미래가 그려지지 않으면 그 사람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생깁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과 정말 친밀해지고 싶다라는 마음, 두 번째로는 이 사람과 함께 미래를 그려가고 싶다라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다라는, 그래서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마음.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리는 그 미래와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함께 그려가고 싶다라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엄청난 리스크도 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지를 주셨던 겁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야 더 친밀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함께 그림을 그려갈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친밀감도 느낄 수가 없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엄청난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몸을 산제물로 드릴지 말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또 제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로 결단했다면 이제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이 질투심을 느끼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감정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을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이죠. 이 질문은 조금 쉽게 말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이 질문을 그냥 쓱 이렇게 볼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충성 배틀을 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경쟁시킨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경쟁시키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었고 그것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 않고 싶었습니다. 질투나도록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 이것이 사랑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풍랑이 크게 이는 이 컴컴한 바다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다 위로 뛰어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이 뒤돌아 예수님을 떠난 그 모습을 보면 때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과 달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했던 이유도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모두가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유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연구하다 보면요,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1등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누구에게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베드로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좋아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때문에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죄와 멀어졌습니다. 칼을 차고 다닐 정도로 과격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바꾸고 싶었던 마음이 베드로에게는 있었지만 그 급한 성제를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품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가 고백한 것조차도 그 진심조차도 다 지키지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상기시켜 주시죠. 네가 질투날 정도로 날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마음이 아직도 유효하니?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혹은 저 친구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라는 그 강렬한 갈망을, 열망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공동체의 어떤 친구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질투가 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 친구만 생각나면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잠이 안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저 친구보다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사랑하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조금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3년 동안 이 사랑방이라는 공간에서 형제들과 함께 살며 훈련을 받았을 때에는 그 어떤 순장님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정말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순장님이 책을 읽으면 그 책을 따라 읽고, 그 순장이 PBS 연구를 하면 저도 따라 성경 연구를 했습니다. 최소한 그분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었더라고요. 또 신대원을 다닐 때 이 4명의 형제 전도사님들과 3년 동안 자취를 하면서 살았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저 친구 전도사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매일 밤에 늦게 들어오면 신발장 앞에서 기도를 하다가 잠자리에 그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신발장에 쓰러져서 자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전도사님이 신발장 앞에 자고 있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신도회원에 있는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저 전도사님보다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었거든요. 또 함께 사는 또 다른 전도사님은 매주 캠퍼스로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정말 예수님에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시기하고 질투가 나서 같이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최소한 그 전도사님보다 제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었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네가 그때 그 시절에 나를 그렇게 질투나도록 사랑했던 강준호 전도사보다 지금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동일하게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 옆에 있는 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덜 사랑하는 것에 자존심 상해하시길 바랍니다. 질투심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 제자도 부담스럽고 거룩도 부담스럽고 산도 부담스럽고 재물도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도 부담스럽고 다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분별하라는 거지? 로마서 1장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너무 그냥 벽처럼 느껴집니다. 근데요, 그 모든 출발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시점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요, 그 시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질투나도록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 삶의 의미도 달라지고 내가 목말라 하는 그런 어떤 그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